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이미 우리가 100년이 정해졌던, 90년이 정해졌던, 70년이 정해졌던지 간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 없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도 6년이라는 것을 이미 정해진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또 하다못해 가지고 우리가 민증을 받는 것도 아무 때나 민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나이가 되면은 우리가 민증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선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삶까지도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왜 내가 정년퇴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몇 살이 되게 되면 정년퇴직을 한다는,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 정해진 선 안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이 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예정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프로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미리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다 뭐 해놨다는 말이냐? 결정을 해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태어나기 전서부터 여러분의 초등학교가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여러분이 이미 고등학교가 몇 학년이라고 하는, 이게 결정이 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대학은 몇 년이냐? 이것도 결정이 됐던 사실이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지으신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루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24시간을 하나님이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을 365일로 하나님의 결정을 해놓으셨고, 1년을 12달로 하나님의 결정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4계절로 하나님의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루는 24시간이었고 1년은 365일이었고 그리고 1년은 12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미 이건 정해져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선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안에, 이게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뭐라는 말이냐? 예정을 입었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눈을 뜨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이냐, 이게 뭐 미국이냐, 카나다냐, 호주냐, 아니면 북한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이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해 놓은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결정을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고린도 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결정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뭐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살리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시편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고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편에서 하나님이 결정을 해 놓았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러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은 왜 해놨다는 말씀입니까? 결정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리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신다고 결정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죽어도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을 해 놓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 다시 뭐 하신다고요? 자, 잘 보세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삽니다. 하나님의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를 살리신다는 무슨 뭐 증거나 뭐가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믿을 만한 증거 주셨대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냐?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뭐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정해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결정을 해놨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다시 뭐 하신다? 살리신다고 결정을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도 뭐였어요? 이것도 작정이 됐다. 이것도 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심판도 결정이 다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정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으로? 살리신 것으로, 예수 이름을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증거를 가지고 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에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이론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가 돼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믿는 거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자 이거요. 모든 뭐라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 가지고 그를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고 믿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이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예수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을 만한 뭐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증거는 어떤 증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어떤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어떤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을 만한 증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부모님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가지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하려고 하니 이게 되느냐고, 이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설득을 안 당하거든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해를 안 하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증거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 증거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증거는 다 주셨대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대.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 여러분, 그래서 이 증거를 주셨기에 여러분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천하 모든 인간들에게,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증거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책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라고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여러분, 역사책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역사학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이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안 받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증거니까요? 믿을 만한 증거니까.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믿어져요. 나는 안 믿어져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믿을 만한 뭐가 없으니까요? 증거가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믿을 만한 증거를 내가 뭐 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재판장에 딱 가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판사를 내가 이걸 설득을 시키고 아니면 내가 뭐 이해를 시키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뭐면 다 해결됩니까?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그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인정을 해도 증거가 확실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고요? 증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저절로 믿게 되고,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뭐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증거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부활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인정이 되면 저절로 믿어집니다. 저절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개바에게 보여준 걸 믿으시면 아멘. 12 제자에게 보여준 걸 믿으시면 아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준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옆에 얘기합시다. 증거가 사실이네요. 여러분, 그 증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라고 말씀을 하느냐?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이해할 만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해할 만한 증거가 아니라 깨달을 만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도 아니요 이해도 아니라 증거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만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무엇으로 설득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증거입니다. 그런데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증거이기 때문에, 근데 증거인데 이게 아주 어려운 증거가 아닙니다. 뭐 할 만한 증거라고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모두가 믿을 수가 있기에 여러분이 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린다는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하느니라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것을 알라.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나를 만져보고 살과 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를 봐라. 이게 바로 증거다. 이게 바로 믿을 만한 증거다. 하나님이 너희도 살리신다는 믿을 만한 증거다. 베드로야, 너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을 만한 증거다. 내 손과 발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다는 증거기에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6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자, 저희가 놀라고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무서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을 했대요? 영으로 생각을 했대요. 자, 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영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놀라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왜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무서워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세상 일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까요? 그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뭐로 생각을 하니까요? 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영으로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겁나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뭐하며 두려워하며 또 마음에 뭐예요?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결정을 하셨다고요. 우리에 대해서 이미 결정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우리를 다시 뭐 하신다? 살리신다. 그런데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데 의심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의심하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너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너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딱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의심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 속에 예수를 믿는 이 의심이 여러분에게 따른다면 오늘 이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두려움도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두려움도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의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자,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의심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니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의심스러워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를 믿어요. 10%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90%는 세상 것을 믿고 살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10% 믿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세상 것을 90% 믿고 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겁니다. 교회는 나와서 똑같이 살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말씀으로 사는 거라든지 기쁨으로 사는 거라든지 감사하고 사는 거라든지 사랑하고 사는 거라든지 이런 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왜요? 의심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요. 의심을 하고 말씀으로 사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삽니까?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사냐고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되니까 말씀으로 살지 못하니까 뭐로 살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뭡니까? 그래서 얘기합시다. 떡입니다. 그 떡이 뭐예요? 알토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니까는 내 뜻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내 주장이 사라집니다. 내 고집이 사라집니다. 내 생각이 사라집니다. 내 뜻이 사라집니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내가 느끼는 어려움도 사라집니다. 내가 느끼는 고정관념도 사라집니다. 내가 느끼는 옛사람도 사라집니다. 내가 느끼는 습관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의심이 있는 걸,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느냐고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걸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도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자고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자고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막 괴로운 겁니다.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으로 내가 삶을 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은 어떤 힘이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뭐라고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기쁨으로 삽시다. 우리 즐거움으로 삽시다. 우리 감사하고 삽시다. 그래서 4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의심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이 뭐라? 증인이라. 여러분 이게 내가 이게 증인이 됐다고 하는 거,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본인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이 뭐가 되라고 말씀을 했어요.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 사명감을 가지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명감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전에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증인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사명감이 있어도 의심이 생기면
제대로 증인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의심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면 내가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관없이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 돼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요? 하나님의 결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결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죽어도 사는 거 하나님의 결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신다? 살리신다. 여러분, 이게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니까 뭐를 하느냐?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움 속에 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가운데 살겠습니까?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명이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결정하신 것을 내가 딱 믿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결정이 내가 딱 믿어졌잖아요. 그 결정이 딱 믿어지니까 나는 죽어도 뭐한다. 나는 죽어도 뭐한다. 산다.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됐지. 그 예수님을 살리신 거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왜 우리도 살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참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된 거지. 그걸 또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다는 말인가? 왜 살리신다는 말? 아니, 안 살리면 안 되나? 자, 이거 안 살리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 지체입니까? 그러면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성도님이 몸만 살고 손발은 다 죽어 있으면 좋아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 해요. 옆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지체도 살아야 돼요? 아니면 지체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체가 오른손, 여러분의 지체가 오른손이요, 여러분의 지체가 왼손이요, 여러분의 지체가 오른발이요, 여러분의 지체가 왼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누구 지체라고요? 자, 다시 그대로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다 여러분이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몸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지체입니까? 잡으세요. 누구 지체입니까?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 이거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거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야 돼요? 지체를 뭐 해야 돼요? 지체도 살려야죠. 지체도 살려야죠. 여러분, 만약에 어디 머리가 조금 잘못돼서 가지고 몸은 숨은 쉬는데 손발이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만 놔둡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손발이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요. 왜요? 왜 합니까? 내 뭐니까요?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지체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지체도 살아야지만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신다. 그러면 지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표정들이 어떤 표정들이냐면 놀랍네. 하나님, 이런 표정들 같아요. 아니, 놀라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나는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뭘 말씀하느냐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 초소를 뭐하러 가신대요? 예배하러 가신대요.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초소를 예배하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혹시 물어보세요. 옆에 물어보세요. 집에 혹시 핸드크림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거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얼굴만 바르면 되지 않아요? 얼굴만 바르면 되지 않느냐고요. 핸드크림을 왜 바릅니까? 위에다가. 여러분의 뭐니까요? 손이 지체니까요. 여러분의 지체니까. 바디로션, 어떤 사람은 막 바디도 바르고 막 그러더만. 왜 바디도 바르고 막 손에도 바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삽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하세요. 여기만. 여기만 하라고요. 여기만.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영양제를 먹을 때 여기로만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영양제를 먹을 때 여기만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어요? 아니면 손발을 다 위해서 영양제를 먹어요? 다예요, 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창기 지체 만들지 맙시다. 창기 지체 만들지 말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저수를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얘기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 누구하고 함께 살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그래서 또 나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옆에 꼭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의 오른손은 어디서 잤대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오른손은 건너방에서 자고 왼손은 옆방에서 자고 여러분의 또 다리는 거실에서 자고 뭐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뭐니까요? 지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저수를 예배하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우리도 다시 살리신대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삽니다.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을 봅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여러분 보세요. 소망 중에 뭐라고요? 소망 중에 뭐라고요? 여러분이 소망이 생겼으면 아멘. 소망이 생겼으면 아멘. 하나님이 나도 살리셔가지고 영원히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초세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생겼으면 아멘. 이 소망이 생겼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소망 중에 뭐하고 사는 겁니까? 그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는 소망으로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는 소망이요? 그게 나를 즐겁게 만들지를 않아요. 왜? 잘 먹는 소망은 가졌지만 그게 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소망이요? 여러분, 성공하는 소망을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쁠래야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번에 전국에서 1등 해야지 소망은 가졌어요. 근데 전국에서 1등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확실한 소망이 어떻게 이게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기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도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또 한번 얘기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삽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로 내가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